오늘 이 시간 세운 돌을 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스가랴서는 기억하셨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를 기억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뭘 기억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에 메시아가 필요한 걸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들의 인생 속에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하나 다 채워져 가고 완벽해 가고 상황, 환경, 형편, 처지가 좋은 쪽으로 이끌어져 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마음 한구석에 빈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빈자리가 전부고 그 빈자리가 그들 인생을 실제적으로 메꾸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잊고 살았었다는 겁니다. 그런 잊고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인생의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줬다는 거죠. 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야 되냐면 우리가 거기서 긍휼을 구하고 그 긍휼하심을 얻음으로 시편에서는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인자하심을 얻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이 필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주고자 했냐면 먼저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경험해 본 바가 없고 들어본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이 재건되어진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그들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성전이 무너짐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어졌는데 그 떠나간 영광이 보이는 성전 안으로 돌아와야 될 것이며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땅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 구조를 보시면 그들이 성전을 딱 건축을 해서 시간을 지나고 기다려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줄 알았는데 임하지 않고 40년이 지나서 이제는 모든 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이 다 끊어졌을 그때에 이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성전, 바로 메시아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이 교회에서 진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우리 안에 무너진 단이 수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장년의 때든 청년의 때든 어린아이든 노년에 있는 자들이건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거는 넘침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투철하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운 돌을 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운 돌을 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돌에 대한 그런 것을 잘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뜨인 돌이라고 해서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지금은 번역해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졌고요. 그분이 반석이시라고 나와져 있고 바로 그분이 산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퉁이 돌이라고 되어져 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움직이지 않는 굳건한 반석, 그 반석보다도 더 큰 원어의 의미로 보면 안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세운 돌을 보라 하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이 그분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 인생이 그분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시각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 세운 돌을 봐야 돼요. 이 세상 앞에 주관자로 세우셨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전 인류 가운데에 선포되어진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며 그 돌을 봐야 되는데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내 뜻과 내 정성과 내 마음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가 보는 거죠.
원하지 않는 자는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를 못한다고요. 의인이 없으되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 부패한 인간의 본성 갖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택한 자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볼 수 없는 중에 보게 되어지고 들을 수 없는 중에 듣게 하셔서 이 세상에 없는 씨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라고 하는 거는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누구를 일깨우기도 하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산돌로 표현되어지지만 거치는 돌로도 표현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누구에게는 터가 되어지고 모퉁이 돌이 되어지며 기둥이 되어져서 살게 하는 데에 정말로 필요한 분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거치는 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을 치고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서 목사인 저부터 그리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놀라는 게 뭐냐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그랬을 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주님 내가 이거를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도 그것만을 바라보네요. 도와주세요 하겠지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는 돌을 집어드는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든지 가네요. 직분이요? 다 상관없습니다. 목사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 돌을 던져줄 수가 있어요. 왜요? 그 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 전체로 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잘 설명하는 게 불뱀에 물려서 죽을 자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는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불뱀에 물려서 죽을 자들 가운데에 뭐가 세워져요? 놋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놋뱀이 무엇입니까? 바라볼래야 이제 바라보지 않고서는 못 베길 수밖에 없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뱀의 형상이나 뱀의 아닌 것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으나 사람이 아닌 그를 바라보는 자가 살 것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과 인자가 들려야 된다. 놋뱀이 들렸듯이 인자가 들려야 했다는 것은 그들이 바라봤던 거는 뱀의 형상을 했지만 뱀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구리로 만든 뱀의 형상이었지만 뱀은 아니었던 걸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표하셨던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올 리가 있는데 그는 사람의 형상을 입었지만 사람이 아닌 그를 바라보는 자가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살 것이냐? 독에 물린 걸 깨닫게 되어진 자가 쳐다봐서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 죽어가는데 누가 거기서 이게 맞나 틀리나를 따질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지금 직결되어진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단은 생명으로 직결되어진 거를 다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살라고 한 얘기를 죽으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 모든 영혼들을 다 쳐서 복종케 되어져서 그분이 주인 되어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바로 나의 그런 자존심을 상하는 이야기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말씀은 자존심을 치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신이었던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졌었던 거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목회자도 자존심 상하고 성도님들도 자존심 상하고 아이들도 청년들도 자존심 상하며 살고자 하는 자가 듣는 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까? 이거를 듣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걸 알게 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살기 위해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당신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붙잡는 걸 회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새 온도를 보라고 하는 이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두 사람을 세우십니다. 누굴 세우냐면 기름 부음 받은 여호수아 제사장과 그리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를 세워요. 그래서 그 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역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세우는 사역이었는데 이게 예표가 되게 하셨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누가 오실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 안에 무너진 단을 수축하며 무너진 단을 수축해서 그 단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되신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살 길을 열겠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운도를 바라봐야 되는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주를 구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죠. 주여 주여 하는 데서 나의 영광을 구하는 데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제 안 된다고 나는 포기되어졌고 이제는 끝났다고 하며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그 주의 이름이 같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의 심정과 내가 원하는 바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생명 앞에서 부르짖는 주의 이름은 다 같은 이름이라는 거죠. 생명을 달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야곱이 여러분들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면 그 하나님을 경배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약을 했죠.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서 그가 많은 복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복이 진짜 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쓸모없는 복, 이 세상에서는 필요하나 저 영적인 하늘에서는 필요 없는 무가치한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부분은 어디서 부르는 거냐면 생명을 얻는 부분에서 부르는 주의 이름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자 부르는 주의 이름, 그걸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생명을 얻고자 부르지 않는 주의 이름,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걸 원합니다, 저걸 원합니다 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원하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요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긍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긍휼.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오늘도 몸이 아픈 분들도 여기를 이기고 나왔을 것이고 피곤한 중에도 나왔을 것이고 고통 중에도 또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중에도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그 긍휼을 얻어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일용할 양식 그 은혜, 긍휼,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사랑이 있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입니까? 사랑이 없는 존재예요. 사랑은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사랑을 더하라고. 그 모든 공급 위에 사랑이 더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는 부분에서 남을 잘 섬기는 그 구제의 역할에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이도 구제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방언할 수도 있고 사랑이 없이도 예언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왜 그렇게까지 강조했냐면 그 사랑이 누구예요? 사랑의 결정체, 사랑의 현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왜 하셨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사역한다 그러고 예수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의를 세운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책망받을 행동이었고 예수를 높이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교회를 분열을 일으켰으며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과 그 관심은 세속적인 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얘기하신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은사를 자랑하고 자신이 머리가 되어졌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 있고로 나는 모든 게 완벽하다고 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유를 뛰어넘어 방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우리가 진짜 은혜가 넘쳐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냐는 거죠. 감미로운 말이 사랑이 아니라 죽을 사람에게
당신 지금 죽을 거니까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는 것. 병에 걸린 사람이면 그 병을 가르쳐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항상 인생을 살아가며 헷갈리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사랑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을 얻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면 영혼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그에게 권면을 해주면은 이거는 사랑의 말이고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에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전심전력으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떤 걸 관심 갖고 어떤 걸 바라보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운 돌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사람을 볼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실을 볼 것도 아니고 말을 볼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서라는 거죠. 그 말씀이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 속에 각 사람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그것이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 과한과 아니면은 빠졌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이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부분에서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말을 갖고 그의 심령을 얻고자 정말 그리스도의 심령을 갖고 한 말이라면은 그 말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말에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누굴 기쁘게 할 거냐? 세운 돌을 바라본 자가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걸 보시면 우리가 왜 세운 돌을 바라봐야 돼요? 왜 세운 돌을 바라봐야 되냐면 바로 첫 번째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이기 때문에 세운 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는 것을 2절에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1절과 2절에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참소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참소를 해요. 누굴 참소를 합니까? 여호수아 제사장을 참소를 했고 또 누굴 참소를 하겠어요? 우리를 참소하겠죠. 계시록 12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밤낮 참소를 한대요, 사단이. 우리에 대해서. 그 참소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우리의 죄성을 계속 밝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성을 낱낱이 고하는 거죠. 밤낮. 하나님, 저런 죄를 범합니다. 이런 죄를 범합니다. 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저런 것을 합니다. 계속해서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투성이고 내세울 곳이 없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지금 이게 심판대에 올려져 있는 모습하고 비슷한데, 심판대에 올려져 있는 모습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되어질, 나중에 경험케 되질 심판대가 될 것이니까 그 심판대에서 오른편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른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보통 예? 오른편에 만약에 왕이 이렇게 있어요. 왕이 지금 어떤 걸로 집례를 하고 있는데 오른편에 누가 있어요? 사극이나 이런 거 잘 안 보셨나 봐요. 다들 거룩하셔가지고. 예? 오른편에는 예? 그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충신이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또 오른편 왼편이잖아요. 좌총유 우베코라고 그러잖아요. 오른편 왼편에 가장 그것을 예, 신뢰할 수 있는 자가 서 있는데 여기에 누가 서 있어요? 사탄이 서 있어요. 사탄이. 예? 오른쪽에 서서,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가지고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나이다. 오른쪽에 서서 무엇을 합니까? 원래 오른쪽에 서서 나를 대변해야 되는데 누가 서 있어요? 사탄이 서서 지금 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은 사탄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좋게 얘기할까요? 나쁘게 얘기할까요? 나쁘게 얘기하겠죠. 여기 보나 마나 사탄이 거기에서 나에 대해서 만약에 참소를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죄성을 밝히면서 나쁘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것을 갖고 있어요? 죄투성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참소하고 있는데 오른편에 서서 간신처럼 막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것인 게 사탄을 책망했어요. 지금 막 참소하고 일러 바치고 그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책망했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은 딱 한마디만 했어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면 예루살렘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답해 주시면 예루살렘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택할 이유가 인간 편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 되었다 한들 그에게서는 의로운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의로움이 없는 자를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야, 원래 책망할 것이 아니 죄투성인 거를 내가 죄를 택했는데 뭐를 그거를 일러 바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죄투성이어서 아예 바라볼 수 없는 상태에서 택한 건데 야, 이거를 일러 바친다니 말이 되느냐 하면서 내가 너를 책망한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반문한 게 사탄에게 반문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지금 아궁이 속에 들어갔던 걸 꺼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가 이제 하박국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진노 중에 긍휼을 얻게 해서 구원한 백성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서는 원래 선한 것이 없었으나 나의 의로움으로 택한 백성이 아니냐. 근데 너가 뭔데 저를 참소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소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참소할 권한이 없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 가운데에 비판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어서 그 어떤 누구도 비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인데 누굴 비판해요? 내가 누구를 비판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 낫다고 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따라붙는 것이죠. 어떻게 비판을 안 하고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내가 의롭다고 안 하고 살아갑니까? 인간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게끔 육신을 입었고 우리는 항상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우리에게서는 뭐가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에게서는 소망도 없고 우리에게는 희망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불에 들어갔다 나온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며 그 불에 들어갔던 그 나무에게서 다시 새 생명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뭐냐면 은혜가 나에게 집중되어지며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사단 앞에 서 있는 지금 수치와 그리고 능욕으로 얼룩지고 내세울 것이 없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였는데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했다면 대표성을 띠는 사람에서부터 대표성을 띠지 않는 그 어느 누구에게까지 집안의 가장서부터 또 아니면은 한 남자로서 한 여자로서 그리고 청년으로서 그리고 아이들로서 우리 모두가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에게서는 의로운 것이 없이 택하였다는 거예요.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 되어진 거를 구원하려고 택한 거를 모르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뭐냐면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란 존재는 내세울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뭘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고.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수치와 능욕을 받고 살아가는 거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벗었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여서 숨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게 발가벗은 것 때문에 부끄러운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수치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살았으나 죽은 존재인 걸 깨닫고 우리 인생이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소망이 없는 존재죠. 그들이 해봐야 뭐예요? 그들이 가려봐야 그 나뭇잎으로 가려서 가릴 수 없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인 걸 보여주죠. 어떤 짐승에 대한 희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기원이 되어져서 바로 예배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뭐를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옷을 입히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바로 불에서 그슬린 나무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담당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 어떤 누구보다도 추악한 거라는 것을 개인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저걸 누가 느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 저거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느꼈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들으라고 주는 말씀이죠. 바로 내가 깨달아야 되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이 더럽혀진 존재라는 것, 수치와 능욕밖에 없는 인생,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세운도를 바라봐야 되냐면 바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그 더러움들을 다 씻기 위해서, 나에게 오늘 그 모든 그 부분에서 그 더러워진 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담당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여기에 세운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예전에 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왜 바라봐야 되는가?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왜 세운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항상 옛죄를 깨끗게 하신 이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스가랴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기억하다. 여호와께서 기억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르쳐주는 건데, 오늘날 은혜가 뭐냐면 기억나게 하는 거.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의를 입었구나. 내가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동참케 되어짐으로 나의 모든 죄가 바로 그분께 이양되어지고 도말되어졌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늘 바라봐야 되는 게 바로 나는 항상 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만지시는 걸 통해 오늘 우리가 자긍하지 아니하고 늘 우리의 인생 속에 그의 긍휼에 붙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운도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세운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가 어떻게 됐어요? 제거되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고 하는 거는 바로 예수님이 먼저 입으신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던 것처럼 그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육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어질 때 그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이 같은 의미를 시적으로 표현한 게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천국의 열쇠를 얻었다, 그리고 그 피난처로 피했다, 복을 얻었다, 같은 의미를 여러 가지 관용 어구로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가 죄인 되어져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다가 우리의 죄 용서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도말해 주시고 나의 죄가 다 올려졌다는 것. 죄 용서는 뭐냐면 내 죄가 십자가에 다 올려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다 올려져서 씻겨지고 난 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는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고, 다른 데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중생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변화가 되어졌다고 얘기하고, 같은 의미를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눈을 뜨게 되어져서 같이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성경이 너무나 달고 재미가 있는 게 같은 의미에 대한 표현들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화입니다. 이것이 나의 힘이고 이게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진짜 긍휼에 의해서 생겨난 사람들은 이게 별게 아니라 별거라고 느낀다는 거죠. 야,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구나. 여기에도 십자가가 가려워져 있었구나. 십자가가 가려워져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밝혀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 용서하심과 새롭게 하심, 그 새롭게 하심을 통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존재라면 반드시 드러나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요? 우리가 구습이 여전히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바뀌어지죠.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우게 되어져요. 예전에는 육체의 법만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싸우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이 육신의 법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가 실행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복음의 그 광채가 우리 영혼을 구원했다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거를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께 돌리셨대요.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영광을 돌리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얘기하며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의 빛을 얻으면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면 이것을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그때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셨고, 이삭도 야곱도 바꾸시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리고 그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만 살아가게끔 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로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자 5절에 보면은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며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러면서 얘기가 끝나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증언해서 6절에 얘기하죠. 여호수아에게 증언하는데 7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에게 십자가 그 부활의 영광이 진짜 입히어졌다면, 옷을 입은 것처럼 입히어졌다면,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면, 여러분들 옷을 입은 거는 새 옷 입으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만약에 저는 옷을 맨날 똑같은 옷을 좋아해서, 옷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똑같은 옷을 하나 꽂히면은 계속 입어요. 그래서 저 평일에 저를 보시면은 맨날 추리닝만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녀서 냄새 안 나냐고 장난으로 그러는데, 예, 제가 그걸 통해서 이제 보면은 맨날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러면 옷 산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 때는 이 아름다운 옷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 옷을 입게 되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슬쩍슬쩍 알게 되어질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감성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느낌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부활의 영광을 얻은 자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머리를 인정해 드리며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걸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 은혜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게 되어지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육체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면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구습은 그렇게 하면서 꺼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드럽게 얘기하실 때가 있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안 들으니까 그때는 뭐예요? 징계의 날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분이 끊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그분이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모두가 아는 것처럼 내가 진짜 그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자, 옷을 입었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요. 그의 말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이고 그의 말에 의해서 살아난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예? 것이라고 해서 정말 죄송한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보면 바로 우리가 예수의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분의 소유라는 거죠. 그분의 소유는 뭘 통해서 되어져?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것에 목매질 않는데 이것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의 모든 걸 건다는 거예요. 그게 옷을 입은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나온 게 뭐예요? 7절에 보니까 내 도를 행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도를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도가 뭐예요? 길이잖아요.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Walk in the Spirit. 그의 영 안에서 걷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걷게 되어진다고. 예수의 안에서 걷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목자 되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되어지는 양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도를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양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달았으니까. 반대로 가도 뭐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이 처음에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목자가 있는 것으로 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는 늘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걸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영생에 이르는 천국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게 됐다면 바로 내 도로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도로 행한다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죠. 말씀대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안 나가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가 찬양도 막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결국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좋겠는데 다르잖아요. 근본적으로 육체를 입고 있어서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변함없는 말씀 로고스가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하는 이 말씀이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도로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길로 걷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그 길을 걷게 되어지는 자들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만 두려워해요. 경외한다는 말이 제가 그랬죠. fear라고 두려워하는데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의 말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별세에 대해서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논의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3명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게 뭐예요?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말. 그의 말에 살고 그의 말에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말에 의해서 생겨났으면 그의 말에만 집중하며 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인생은 그의 말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인정과 감정과 그리고 상황, 환경, 형편, 처지와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 사단이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말씀에 의해서 걸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뭐예요? 내 규례를 지키면 규례를 지키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로 되어지냐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말씀을 지키는 건데
말씀을 보호하고 보초를 쓰듯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자가 양을 지키는 심정으로 위험이 도사리지, 이게 위험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어떤 것도 해하며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하며 지키며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규례를 지킨다고 하는 것 안에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걸 신약의 의미로 바뀌면 늘 깨어 있으라는 거죠.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균열이라는 게 생겨나면 그 균열을 보고 들어옵니다. 이 균열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의 도덕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윤리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그런 부분을 갖고 각 사람의 내 남편을 보면서도 내 아내를 보면서도 내 주변 사람을 보면서도 또 우리의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그런 걸 통해서 균열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감정을 타고 들어오는 게 여러분들 속는 경우가 99.9999%라는 거예요. 즉 100%라는 거죠. 99.999%랑 100%는 다르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속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은 기쁨과 감사 속에 사나요? 못 사나요? 못 살아요.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사단이 하는 게. 뭘 보게 해요?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게 되어지죠. 오늘도 말 안 듣는 자식을 보게 하게 하고 또 오늘도 불화가 있는 가정을 보기도 하고 또 연약한 나의 맨날 무슨 개가 토한 거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내 모습을 바라다 보며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우울함이라는 걸 준다는 거예요. 늘 찬송하며 살아도 시원찮은 존재인데 늘 잊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규례를 지키라 그랬어요. 항상 마치 목자가 양을 위해서 어디까지 지켰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지킨 건 어디까지 지켰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지킨 것처럼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내 안에 어떻게 타고 들어오는 건지 뭘 통해서 들어오는 건지 우리는 온데간데 없이 여러분들 생각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 생각이 딱 들어오게 되어져서 그 생각이 들어오고 난 후에 우리의 모든 걸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를 이렇게 만났어요. 예? 학창시절에 누가 만났는데 학창시절에 둘이 이게 잘 만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그랬대요. 야, 둘은 막 예뻐서 막 잘 사귀고 있는데 그 남자애가 이제 여자애한테 이제 자랑을 한 거죠. 내 여자친구 이쁘지 않냐 그랬더니 뭐가 예뻐? 나는 말이 뛰어다니는 줄 알았네. 그러고 나서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 사람이 그 상대를 봤더니 사람이 뭘로 보여요? 말로 보이는 거예요. 말로. 사람의 말이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말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말로 보이겠어요? 그들이 결국에 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 누군가가 그랬어요. 사람의 말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고정관념과 그 인식과 그 모든 것을 갖게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만 들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이 지키는 것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것에서부터 빠져나가지 않도록 마치 목자가 양을 지키는 부분에서 생명을 내어드리기까지 그 모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너로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게 옷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운도를 봐야 되는 것은 오늘도 항상 돌아보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가? 입었다면 사단이 하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내 정체성을 부정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듭났을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또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것처럼 착각하게 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듭난 자도 거듭나지 않은 자도 바라봐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과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십자가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얻게 되어지는 그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 영광의 옷을 입은 것이 그의 도로 행하고
그의 규례를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온도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 온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신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나와져 있는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와가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은 훗날에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자가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천국은 마지막에 들어가는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때가 있는 이유가 사단이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늘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인 거 외에는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또 쳐서 복종하게 되고 신기한 거는요.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또 죄악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는 예를 들면 어제는 뭐가 안 갖고 싶었는데 오늘은 갖고 싶을 수 있다니까요. 뭐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신가 보다. 아이 별거 아닌 것서부터 갖고 싶으면 별거 아닌 것까지 다 갖고 싶다고요. 사람이 갖고 싶은 것에서부터 갖고 싶은 것 뿐입니까? 먹고 싶은 것 또 우리가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이 계속 올라와요.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것이냐면 인간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새 온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만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봐야 된다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빛 안에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춰오는 그 부활의 영광, 빛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빛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다윗의 고백이에요. 빛 안에서 빛을 볼 것이라는 것. 우리가 아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서 연결하셨는데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전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미 다 행동을 했잖아요. 빛을 전하는 건 말이에요, 말. 바로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살게 되어진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의 말씀으로 살았으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분수에 넘치는 거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일 수 있지만 그게 나를 살렸다고 한다면 그걸 전하는 그게 빛이에요. 근데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에 깨달을 수도 있고 어둠에 깨달지 않게 되는 거는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고 거두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에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기회가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어디서든지 증거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좀 날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안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마지막 조우일 수도 있으니까 복음을 또 증거하는 겁니다. 네. 어떤 증거 뭐 우리가 좀 부끄러운 존재잖아요. 우리가 막 그 부분에서 얼굴도 빨개지는 존재고 막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되면 틈을 타고 들어가서 한마디씩 네. 긴 말 하지 않아도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애들이 막 장난치면서 가다가 딱 한마디를 듣고 멈출 때가 있어요. 멈춰! 넘어져! 멈춰! 멈춰! 딱 멈춰서 거기 넘어질 때서 안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새 온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므로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천국이 임한 자가 결국에 이 세상에는 없는 이 빛이 비춰오는 곳인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지므로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인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빛을 누리면서 부활의 영광의 빛을 누리면서 천국이 임하여졌는가를 봐야죠. 우리 마음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왜 새 온도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 온도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전쟁 상태이고 또 내 마음은 불신과 그리고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양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운 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 자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을 뵙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운 돌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궁극적인 천국을 가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요것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누가 했냐면 학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학개서 2장 9절인가요? 9절인가 10절인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이 이전 영광이 후에 더 크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이 아니고 나중 영광이 다 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장 9절. 나중 영광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솔로몬의 영광보다 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 때에 있었던 게 뭐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가 즐거웠었던 것, 그 번영과 그 하나님께서 안위하셨던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학계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스가랴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천국에 관한 것. 오늘 내가 궁극적으로 천국만을 나중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모신 자로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실현되어진 존재로서 내 안에 천국이 임하였는가? 내가 천국이 만약에 임하여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도 늘 십자가를 바라다 보며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 마음이 싸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틈을 타는 존재도 있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분의 그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우리가 소망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운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세운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오늘도 간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